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하면 먼저 맨 앞에 1절부터 12절에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복,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만 산상수훈의 말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팔복만 보통 기억 속에 두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5장, 6장, 7장 계속된 이 말씀들은 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하는 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산상수훈의 팔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에 주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곳에서는 또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향해서 노하면 안 되고 함부로 이성을 향해서 그 음욕을 품어 간음하는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 안에만 해도요, 팔복, 또 세상의 소금과 빛, 또 예수님의 율법의 이야기,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아주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주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 21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22절의 말씀 중심인데요.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또는 아니면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기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사람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향해서 미운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분노의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심판과 같은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말씀했죠.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인데 이걸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치가 없는, 아주 사악한,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돌대가리, 멍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향해서 가치 없는 인간 취급한다든지 사악한 인간 취급한다든지 아주 머리 나쁜 사람, 멍청한 사람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인자와 같은 반열이 된다는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겠지요. 세상에 악한 것, 악한 사람,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정당해요. 거룩한 분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은 살인과 같은 중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났어요?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할지라도 형제와 갈등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나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배를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형제와 관계를 풀으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는지요? 분노의 감정이 있는지요?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정결한 삶, 정결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소 고발 또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정결한 삶의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훼손되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전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을 계산해서 큰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분노 이런 감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질 빚은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피차의 사랑의 빚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결한 삶의 관계 잘 맺어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27절부터 32절은 간음의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정결하게 사느냐?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손이나 발, 이목구비, 그것을 다 빼버리고 제거하는 심정으로 살 만큼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그 심정으로 정결하게 살면,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참 흔히 쓰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주님 앞에, 심판의 때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험을 이기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모습으로 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면전에 설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타락하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그렇게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순결하게,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강물과 같은, 또는 불길과 같은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물이 우리를 범람치 못하도록, 불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시험에 노출됐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만연한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한 주간의 일과를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헌신의 기도, 정결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월요일 아침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